11절까지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오늘 읽은 4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의 안식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어제 전했던 말씀하고 오늘 말씀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하나의 단락.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히브리서 저자가 목회하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로 주로 구성된 교회, 그 교회 안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교회에 나와 있는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의 안식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고한 말씀이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권고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저 사람 꼭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못 오고, 교회 안에서 막 그냥 막 이러고 다녔는데 천국에 가니까 없어. 그래서 깜짝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잘못 판단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천국에 와서 상을 받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옛날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많이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제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은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이 안식에 대해서 세 가지 안식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안식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6일 창조 후에 하나님의 안식.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 영원한 안식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가나안 땅은.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 세 가지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자, 먼저 6일 창조 후에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안식일이라는 개념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6일 동안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도 6일 창조 안에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6일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 창조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6일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6일 어느 날에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자, 6일 창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6일 모든 것을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손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그렇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 최적의 환경을 다 만드시고 이 우주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해와 달도 창조하시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다 창조하시고 바다의 생물들 또 땅의 동물들 곤충들 꽃들 풀들 나무들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런 곳은 없어요.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 그래요. 샬롬이라 합니다. 구원이 완성된 상태죠. 자, 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완전한 안식의 상태입니다. 안식의 상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짓지 않았으면은 그 하나님이 시작한 안식일이 계속 됐을 거예요. 안식이. 예? 그 안식의 상태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안식이 깨져서 인간들이 이제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미움과 증오가 찾아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밤에 잘 때에도 막 아까 낮에 있었던 그 억울한 일이 생각나서 화가 나고 아까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서 잠을 못 자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국가 간에 미워하고 증오하면 전쟁하는 거죠.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해요. 그 휴가 때 어디 가서 좀 쉬어야지 그러고 저 바닷가 갔는데 거기 가서도 안식이 됩니까? 그 생각이 계속 찾아오는데 마음속에 이 땅에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영원한 안식. 안식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영원히 폐지됐는가? 인간에게는 이제 안식이라는 건 없는가?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죠.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게 약속을 하십니다. 안식의 약속을 하시죠.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뭐 구원해 주겠다는 말로도 할 수 있고 이제 천국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언약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의 언어로는 이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그 후손들을 택하셨죠.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애굽에서 막 자식들을 많이 낳고 이제 큰 민족이 되니까 바로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더 커지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그냥 노예로 부려먹고 고통을 줬죠.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은 이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출애굽. 그래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식의 땅을 주겠다. 그 안식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물론 가나안 땅은 인간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처는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서는 안식이 없잖아요. 매일 노예로 일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공부했지만은 민수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까지 광야길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원래는 2년 만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으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게 불신앙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뭘 박탈당해요? 안식의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박탈당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평안히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믿었으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안악자손이 아무리 거인들이라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악자손을 보는 순간 믿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이 유익이 못 됐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영어로 말하면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까? 믿어야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왔어요. 안식의 약속을 받고 나왔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야기를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중요한 설교의 주제입니다. 주제.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거울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해요? 너희 중에도 혹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려워하라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준비하신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뭐라 그래요?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다 이렇게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뭘 설교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반문교사로 삼아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2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에 있던 자식 세대들은 40년 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처, 안식의 땅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뭐예요?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땅에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좋은 집도 있고 살기 좋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러느냐?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가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해요.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안식처도 잃어버렸어요, 지금 로마에게. 그 땅을 찾아서 민족의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고 그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을 다시 다 찾는다고 해서 그게 궁극적인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이 왜 타락했어요? 다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정치 신학화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 민족의 해방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 대체해버렸어요, 유대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맹렬히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어요. 민족주의로 아주 좁혀놨어요.
오늘 우리나라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목회자, 신학자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지역색을 가지고 지방으로 편중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 복음 운동을 전부 민족 정치 운동으로 지금 축소시켜가지고 지금 이 타락해서 지금 정치만 있으면 싸우고 욕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심한 자들이에요, 한심한 자들.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이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걸 정치로 축소시킨 거예요. 정치 중에서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 기독교인들이 타락한 거죠, 타락.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건 뭐예요? 가나안 땅 줬잖아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하나님이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고 얘기하시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건 모형에 불과하다, 모형에. 진짜 안식이 남아 있다. 또 다른 안식할 날이 남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아 있는 땅이 영원한 안식처죠. 영원한 안식처.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몇백 평짜리 땅을 사고 거기다 엄청난 집을 짓고 살고 매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고 사고 싶은 거 다 산다고 해서 거기가 안식처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안식처인지 알고 평생을 그거 모으는 데다가 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처에 못 가요. 영원한 안식처,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안식처,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 안식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고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여러분들은 저 안식이 뭐예요? 저 안식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미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보증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안식을 우리는 이미 보증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감사하면서 사세요.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이 안식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실존적인 의미도 있고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가 더 궁극적인 의미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다는 말은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의미이고, 실존적인 의미라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영원한 안식,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이 지금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 안에 찾아옴으로써 안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 전으로 나오셨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마음의 안식이 생깁니다. 그 마음의 안식이 생기는 증상이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은 돈에 있지 않아요. 권력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매 순간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병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잠깐이고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도 채 갖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맨날 행복하고 불행해지고 흔들리고 그런 이제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샬롬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먼저
죽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의 이 안식이 완성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우리보다 앞서 가신 믿음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식하며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안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재림하실 때에. 그럼 그 사이 우리도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우리도 죽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분들은 어디가 있어요? 그 영혼이 육신은 장례를 치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경에서는 낙원이라 그래요. 낙원. 그 낙원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땅으로 내려와서 이 우주를 덮는 그림이 나오죠. 우주를 다 덮어요. 그럴 때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죄가 사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우주가 합쳐진 것을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몸은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있어요. 안식.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곳에, 너무 좋은 곳에서 안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고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하시더라. 아멘. 세상의 어느 종교도 어느 철학도 죽은 자를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예요. 믿음 안에서 죽은 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복돼요. 우리보다 훨씬 복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 미움, 슬픔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죽음의 요소들과 매일매일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이제 하나님 품에 가서 안식하는 성도들은 이 모든 고통과 싸움을 다 끝낸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다 모든 수고를 쉬고 있다 그러잖아요. 쉬고 있어요.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먼저 가셔가지고 그 영혼들이 안식하고 있는 그분들은 승리한 교회라. 하늘의 교회, 승리한 교회. 그리고 이 땅에서 여전히 이 죄악과 싸우면서 신앙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전투적인 교회라 그래요. 이 루이스 볼커 조직신학 읽어보면은 밀리턴트 처치, 전투적인 교회. 우리는 아직 이 싸움을 다 싸우지 않았어요. 여전히 싸워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싸워나가야 되는데 먼저 가신 분들은 다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안식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부활의 그날까지.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다 승리하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한 사람이 훨씬 복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그럼 나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놓으셨을 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신 분들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도 아버님, 어머님이 다 먼저 천국으로 가셨는데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영광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늙지 않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기 앉아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지 10년 이제 넘고, 어머님이 11년, 아버님 이제 9년, 10년 돼가고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고 이제 눈물이 나고 기도해요. 이제 언젠간 다시 만나겠지. 언제 주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다. 자, 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이후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이 뭐예요?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순종하는 저 본에 빠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누구예요? 광야에서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던 출애굽 1세들 40년 동안 광야길 헤매다가 그냥 다 죽은 그 불행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서 신앙생활해라. 힘써서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맡겨준 사역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